하나님과 동행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죄인된 인간, 참 부족한 저희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요수아처럼 동행하자, 요수아를 통해서 동행의 원리를, 동행의 방법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독한 인생이다, 쓸쓸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 교회는 하면 안 되지요. 이 땅의 모든 삶의 여정이 소풍 같은 인생이다.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추가열 씨가 소풍 같은 인생, 교회도 안 다닌 것 같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노래 가사를 썼는지 몰라. 소풍 가듯 소풍 가듯. 원래 노래를 잘하는데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썩을 놈의 인생, 망할 놈의 인생, 더러운 인생, 어쩌다가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 우와 저놈도 죽일 놈, 저놈도 죽을 놈, 뭐 이렇게 세상을 저주하며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로 여는 인생,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감사로 여는 인생, 감격으로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꿈꾸거든 하나님과의 동행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뉴욕을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가면 거리가 문제가 되지를 않아. 잠자리가 중요치를 않아. 보일러가 들어오면 감사하고 안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 커튼이 거지처럼 달려있어도 신경 쓰지 않아. 우리가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려. 그냥 황량한 동네인데 우리가 가면 웃음꽃이 피고 행복의 동산이 돼버려.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의 동행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원하십니다. 동행의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부모가 끝까지 신앙생활만 하면 아들, 딸은 세워지는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동행, 오늘 또 확실하게 배워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그 상황이 요수아 1장입니다. 요수아 1장을 함께 읽지 못했는데 그 요수아 1장의 상황은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요수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모세의 죽음은 충격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로 요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수아 입장에서 네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라, 이 말이 아주 복된 말인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요수아는 이 말에 단번에 아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수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두려움의 이유였습니다. 요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요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것이, 가나안을 차지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맞서야 될 대적이 얼마만큼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원주민들이었고, 지리적으로도 요새화된 곳에 현대식 무기를 배치할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무장된 이 군인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맞설 수 없는 그냥 오합지졸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여호수아는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이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두렵네. 두 번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면에서 여호수아는 비교할 바가 못됐어요. 모세와 비교할 바가 못돼. 지도자의 자질 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교육을 다 마쳤지요. 우리로 말하면 미국 가서 다 학위를 받아온 사람이지요. 학문과 기술 면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니까요. 뭐 말하면 대답 좀 해주고 그러세요. 고개 좀 끄덕거려 주시고. 강사 대접이 약간 좀 현찮은 것이 있다니까요. 에? 늘 보는 사람이라서 그러세요. 저도 그럼 외부 가서 만나면 아는 체 안 합니다. 그때 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알려고 하는데, 아는 체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은민이한테 내가 늘 써먹는 얘기입니다. 너 집에서 불러서 안 오면 너 밖에서 아는 체 안 해버린다. 또 유치한 소리 또 하시네. 여러분이 나를 유치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모세는 모든 탁월한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광야 교육도 트레이닝을 제대로 마친 사람. 그런데 여호수아는 고작 모세를 따라다니는 시종, 수종 드는 자, 시다바리 꼬붕. 광야에서 따라다니는 꼬붕 시다바리인데 갑자기 모세를 대신해서 서울 옥하는 목사님 대신해서 네가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되라. 지금 다 목사님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곧 은퇴할 때가 다 되셨는데 평생 그분들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두렵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만만치 않아요. 담임 목사로 말하면 그 교회 성도들의 소문을 들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이라니까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어때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질병이 있었죠. 어떤 고질병? 원망병.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면 돌 들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냥 나가십시오가 아니라 담임 목사를 죽이겠다고 돌 들고 달려드는 교회가 이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 담임 목사 하래. 아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참 착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드센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드센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 모세는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지도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초라한 지도자. 그리고 이 백성들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머리로는 이것이 복된 길인 줄 알지만 가슴으로는 아멘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목표 어떤 그는 정해져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호수아,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낙심만큼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요수아의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시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콩팥을, 심장을 이식해 주듯이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침체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채로 백성을 이끌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두려움에 붙들려 있으면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제 개인 승용차를 팔아서 헌금한 뒤에 그 경험했던 우울한 감정, 계속해서 무엇인가 눌리는 감정, 재미 하나도 없는 마음, 별로 세상이 살기가 싫어버려. 그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강단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다시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날 때 강대상에 서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내일 날 새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인 공포증이 생겨납니다. 어떤 폐쇄공포,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요수아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 갈아 끼우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마음이 소망을 노래하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요수아의 마음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옛날 우리 선배들은 심령 부흥회다 그랬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인생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니, 아름다운 빌딩에 들어가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는 사람은 고급 양주를 먹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곰팡이 냄새나는 단칸방에 살아도 마음이 기쁜 인생은 그곳이 호텔보다 편합니다. 우리 전 세계 여행을 하고 항상 집에 돌아와서 작은 방에 몸을 누이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이 호텔이다. 무슨 여러분 집이 호텔이에요? 층간 소음도 잘 안 돼가지고 가정교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다녀야 돼. 새벽 예배 나올 때도 밑에 칼 들고 올라오니까 옷 입을 때도 소리 안 나게. 그런데 제대로 된 아파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세상을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대선 후보 중에 이재명 씨라는 분을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 그가 이겼을까? 지금도 그 스캔들이 끝난 게 아니야. 엄청난 얘기가 나오고 마피아 연루설부터 시작해서 여자 스캔들, 내가 온 6월에 설이 품었다 그럽니까? 내가 한을 품고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여인이 막 나타나. 그래도 그 이재명 씨는 그 마피아 연루설 막 그런 어떤 청문회 이렇게 비슷하게 그 국정감사 하는데 웃고 있어, 미친놈같이. 그러니까 막 거기서 흥분을 하고 야 이씨마 이렇게 나와야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건데 그래서 신문에 나왔더라고. 국민을 조롱하는 후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핏대를 세우고 막 성질을 내고, 어떤 사람이 성질 내냐면요, 쫄린 사람이 성질 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그래서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버렸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확실히 그 양반 아주 그냥 뭔가 마피아도 별로 겁내지 않는 그런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고 뽑아준 것 같아. 그런데 이쪽 국민의힘 쪽에도 더한 사람 또 있어. 더한 사람 또 거기도 비싼 사람이 또 있어. 또 결국은 내가 보니까 이 시대에 국민들이 담대한 리더를 원. 담대한 리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런데 담대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 리더를 국민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채로는 백성을 이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어요.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이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남자들이 왜 혼자 소주를 먹습니까? 집에서. 부인도 나랑 안 놀아주니까. 애들은 거실에 TV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띵동띵동 아버지다 그러면 샥 방으로 들어가 버려. 공부한 척. 애들 어디 갔어? 공부하지 어디가. 조금 전까지 드라마 봐서 드라마 TV 보고 있다가 아버지 오시니까 싹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혼자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원래 소주는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먹으면 안 돼. 요즘에 혼자 먹는 사람이 많아. 혼술, 혼밥. 근데 요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요수아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도 갈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길을 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나와 메추리기가 넘쳐나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없었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요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지금 대선 전국에도 어떤 의원이 그 대선 후보 뒤에서 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지지 선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해대통합센터 건축할 때도 은행의 어떤 관계자께서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일을 돕겠습니다. 진짜 그 이야기가 든든하더라고요. 요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동행 약속은 엄청난 것이야. 여러분은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얼마나 알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요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바로의 군대가 싹 몰살당해버려.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홍해바다가 갈라버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 요수아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수아 입장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낙연 씨가 이재명 씨와 동행을 약속하는 조건이 뭐냐? 이재명 씨 쪽에서 이낙연 씨가 내세운 복지 공약을 계승해 주겠다, 함께 하겠다 했는데 요수아의 입장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요수아 1장 7절 8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역사를 써가는 것은, 승리의 역사를 써가는 것은 우리 공부했지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만 준행하면 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말씀대로만 행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치우치지 않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 질문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녹 공부하고 노아 공부했는데 별로 은혜 받았던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녹이 약 30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노아는 약 900년 이상. 그 비밀이 뭐냐?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신 분, 이거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처럼 살면 돼, 노아처럼 살면 돼.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그 일이 쉽냐고요. 이번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웠냐고요. 강단이 있어야, 어떤 세상의 말에 치우치지 않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강단이 있어야 말씀을 치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 될 때 나는 가리이라 하고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동네 해관에 모여 있어. 동네 어디 모여 있어. 코로나 시대에 형 옆에 딱 끼고 어디 간가? 교회 가지 어디 가 이 사람아? 이럴 수 있었어요? 어디 간가? 저기 갔다 왔네. 교회 갔다 왔네. 안 갔어. 교회를 시대 왜 간단가? 안 갔어.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 드렸다가도 확진자가 겹쳐버리면 전화가 와. 예배 안 드렸다고 말 좀 해주라고. 나 예배 드린 적이 없지 않냐고. 아니 내가 봤는데.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놓고 치우치지만 않으면, 그 길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우치지 않는 게 쉽냐고요.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지속하는 게 쉽냐고요.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 때문에 흔들려 치우쳐버려.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 영향력 있는 장로님 때문에 치우쳐버린다는 거예요. 성도가 알아 이것을. 이번 코로나 가운데서도 공무원이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예배 절대 못 드리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예배 못 드린 경우도 있어요. 성도들은 남편의 협박으로, 친구의 협박으로, 사장님의 협박으로 흔들려 버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만 연약한 게 아니고 요수아도 연약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란 말한 이유는 이 요수아가 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 요수아의 입장에서 어렵죠. 백성이 말 잘 들어요? 가자 그러면 바로 따라와요? 물이 없으면 물이 좀 없네, 기다리면 나오겠죠, 이래요? 뭐단디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뒤지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뒤지게 내버려 두지 그러셨습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 요수아가 모세같이 어떤 능력의 종이면 날 따르라 이러면 켜쳐간 목사님이 따르라 그러면 다 따라가요. 무서워서. 저같이 30대 중반의 목사, 날 따르라, 니 나가라 이 새끼야, 네가 우리 교회 무엇을 알아 이 새끼. 목사님 서울 살다 와가지고 소가지 하나도 없네. 우산동 어떤 동네인데 따라와요. 어디를 따라와요? 일대 목사님한테는 찍소리도 못했던 사람이 이대 목사가 하면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용수철의 원리에 의해서 확 놀려 있다가요, 일대 목사님 은퇴하면 확 튀어 올라와서 옛날은 쪽도 못 썼던 사람이 도대체 변화된 게 아니고 눌려 있었던 거예요. 기회 되니까 폭발을 한 거예요. 요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말씀대로 끌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아따 그만 갑시다. 아니 구름이 저기 갔으니까 우리도 가야 된대요. 아따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구름 뒤로 빠꾸 하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 코로나 시대 예배를 왜 드려요? 당회를 열어. 목사님 성도의 삶을 아십니까? 안 드린다고 문자 보내세요 빨리.
그럼 목사가 문자 보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당일을 확실하게 해놓고는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이 파리채로 때려버린 거예요. 이 양반아, 속 있어 없어? 팍! 팍! 빨리 전화해, 사모님들한테. 안 한다고. 장모님 못 하겠습니다. 늙었습니다요. 이유는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요. 나중에는 아예 사모님을 당회로 들어오라 그래. 목사님 차라리 사모님 당회로 들어오라 그러십시오. 여기서 얘기를 한 번에 끝내본 것이 낫겠습니다. 사모님만 그런 게 아니요, 장로님, 부인, 권사님 더해. 그래서 요즘에 신종 당회가 장로님들과 부인, 권사가 함께 당회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확실히 가기로 했으면 가. 제가 캠프 같은 것도 해보면요, 권사님한테 답답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 남편은 간다고 해서 전화 와. 못 가겠습니다. 왜? 부인이 못 가게 한 거야. 집이들 얘기인데 아닌 척 하고 계시네 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원칙을 정하고 끌고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대로만 하면 교회는 되는데, 현실의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장로님들이 자꾸 안 된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대다수는 틀렸다고 말하니까 목사도 바뀌어버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아니, 단적인 예로 요수아가 이제 딱 지도자가 돼가지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여리고성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전에 사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대 모래성 정도가 아닙니다. 초롱성입니다. 초롱성.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요수아야, 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 백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돌아라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양각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불고 소리 지르면 적군에 노출돼서 죽고 싶어 환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든가 대포를 해가지고 정 같은 걸 가서 돌을 떠서 이거 없애야지. 그냥 애들하고 다 같이 세대 통합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주일학생부터 권사님들까지 도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데 이 여리고 성은 우리가 돌기만 하면 그냥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멘입니다. 따라올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뭔 소리 하시오 지금? 참말로 모세와 달라도 너무 다르시네. 모세 목사님은 이렇게 안 했어. 무엇을 몰라. 어떻게 그것을 돈다고 넘어진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요수아가 날 따르라. 여러분, 이 원리, 이 내용 잘 아시니까. 요수아가 타협했습니까?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까? 밀고 나갔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양각나팔을 불고, 그 전까지는 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입술을 다물고 소리를 내지 마라. 그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말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들 자동으로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늘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이 나오는 사람, 그들한테 말을 하지 마라. 근데 그들을 데리고 돈다니까요. 노예에서 신기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 교인들을 데리고 돌 수가 있냐. 1년은 그렇게 될 것이다. 3년은 그렇게 돼. 한 바퀴, 2바퀴, 3바퀴. 5년쯤 지나니까 이때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고 홍해바다도 갈라지는데, 여러분이 당장 돌아가면 현실의 상황을 보면 치우쳐버리고, 남편이 죽인다 그러면 치우쳐버리고, 서울에서 자식이 내려와서 하지 마라 그러면 치우쳐버리고, 이번 코로나 시대에 자식들이 전화하면서 엄마 교회만 가면 용돈 끊어버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나 집이다 거짓말하니까 영상통화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 엄마가 어디 돌려봐. 교회 가면 교회. 그래서 딸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틀림없이 노년교구 약속을 했는데 다음 주에 안 와. 왜? 딸이 협박을 하니까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저는 지금까지 아내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고 제가 소신껏 가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 아내가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아내가 오케이를 해줘야 마음이 편하고 저도 언젠가 아내의 말을 듣고 치우칠랑가도 모르겠네요. 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 교회는 사모 말 한마디 하면 흔들려 버려 그냥.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의 문제는 치우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안 치워졌던 게 아니야. 여호수아도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야. 기드온도 겁쟁이 중에 겁쟁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었느냐. 에녹도 노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지요. 노아도 나중에 술 퍼먹고 하체 드러내놓고 집구석을 난리로 만들잖아. 무너진 모습이 있잖아.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길을 갔을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이 땅에서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해.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장사도요 목이 좋냐 안 좋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네는 배달의 민족이 다 연결을 시켜줘. 요즘에 어디 뭐 길가에 뭐 간판 보고 들어오는 시대인 줄 아십니까? 왠지 모르게 끌리네 자꾸 끌리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뭔지 모르게 움직이는 힘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져 가는 것인지, 길목 좋은 곳에 사거리 뭐 사통팔다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은 어떤 흉년의 때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으면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교회는 감히 건드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다 돼버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막 지혜가 부어져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맞짱 떠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인간 모습 그대로. 사울을 보세요. 다윗 앞에 벌벌 떨고 평생 복수하는 그 눈물을 쏟다가 떠나잖아요. 치우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강단은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치우치지 않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가리라, 장로님이 반대해도 가리라, 사람들이 욕해도 가리라.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 교회를 지켜준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도요 이분들이 공무원들이었다. 목사님 이게 아닙니다. 다 앞자리에서 어떻게 저는 이 원리를 찾고 무릎을 쳤어요. 아따 알았으니까 빨리 말 좀 해주라니까요. 제 설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니까요. 계속해서 꼬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멍 때리면 모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막판에 탁 던지고 끝내버린다니까요. 이제 곧 나올 거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참 두려워 떨었던 인생인데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승리해.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했잖아요. 승리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정복하잖아요. 저는 그 원리를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 시대에 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천막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천막이 구별된 장소 회막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장소를 모세 때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어. 각자 우리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놀고 먹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수아는 열등감에 빠져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아니고 요수아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요수아는 요수아서에서의 보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새벽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모세보다 말로는 못났다고 말하면서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하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세 욕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대 선배들이 위대하게 느껴지거든 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대에도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걸 깨닫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새벽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왜? 새벽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새벽 기도했던 선조들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가 끝나버린 다음 세대들은 상황에 의해서 치우쳐버리더라고요. 어찌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아, 대한민국 하늘엔 초가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아하 대한민국, 아하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 우리 미군들 초콜릿도 사탕 하나 주면 헬로 미스터 몽키. 미군들이 버려버린 그 구조물통 갖다 끓여 먹은 게 부대찌개의 원조. 필리핀 가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지난날의 모습이 우리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배가 다 튀어나오고 성인병이 걸리고 살찐다고 난리를 치고 애들도 산에 진미 음식을 다 먹고 배 꺼질라 뛰지 마라. 진성씨의 노래 듣고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풀필이 칵칵 불던 슬픈 노래는 어머니의 한숨이었어. 지금 우리 애들은요 밥 한 숟갈 먹어주면 10,000원씩 받아. 한 입에 1,000원씩 받으면 10,000원씩. 안 먹으려고 해도 치킨이 들어오고, 우리 샬롬 주클만 해도 우리 학경님 원사님이 사골 삶아주고 소고기 삶아주고 돼지를 삶아주고. 와, 그래서 우리 진우가 졸업을 좀 유예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진우가 졸업해도 그렇게 사골 국물이 계속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진우 덕분이 좀, 진우 덕택이 좀 있지 않나. 엄청나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귀신 섬기는 문화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부터 이 땅에 부흥이 왔습니다. 근데 그 부흥은 어디서 왔냐? 이렇게 설교에서 온 게 아니고 제자훈련 프로그램에서 온 게 아니고 새벽 무릎에서 왔다고 1000번도 더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언제 강단을 지킬 수 있냐?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또 흔들려 버려요.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인생은, 새벽을 깨우는 인생은, 오늘 또 말씀 듣고 이 말씀의 기도 제목을 삼는 인생은 요동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인간 백윤영은 참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이영호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당신도 약한 사람이잖아요. 당신도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 멋지게 다 하지만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제일 먼저 돈 누가 제일 많이 썼냐고 소리 지르고, 애들한테 이리 와봐 이 새끼들아 돈 다 써서 내가 돈이 없어 죽겠다, 내가 걱정돼 죽겠다. 교회 안에서는 이영우 할렐루야 멋진 이영우 최고의 이영우. 집에 가면 완전히 부인을 때려잡는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래서 김수비가 죽어보려고 우울증 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서 못하겠냐. 연약한 인생 다 우리가 강도상에서 선포하지만 제가 집에 가면 연약해져 가지고요, 와이프가 늘 하는 말이 또 시작하네, 또 시작해, 또 시작됐네. 뭐 믿음으로 살자고 얘기해놓고는 또 집에 딱 침대에 누우면 계산이 막 돼가지고 다 못한데 돈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이. 그냥 못한데 내가 한다 그랬을까이. 방송국은 못한데 섬긴다 그랬을까이.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치우치려고 그래. 성령님의 감동은 이렇게 가라는 것인데 현실에 돌아가면 치우쳐버려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해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요수아가 어떻게 승리했냐? 모세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은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우리 작년 세대들은요,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다 힘이 빠져가지고 주여, 주여, 늙어가지고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잘나면 푹 주무시지. 잤다는 것을 템낼 수 없어가지고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왜?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셔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을 빼셔가지고, 무리하게 살을 7kg 5kg 빼셔가지고 힘이 딸려가지고. 살 빼지 마세요. 진짜 살 빼기 원하시면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병원에 한 달만 링고로 밥 먹으면 살 빠집니다. 식욕 앞에 감사하시고. 저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새벽 기도를 가르쳐 놨더니 어른들이 잠들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 1반이 초등 3반이 갑자기 말 타고 이야, 중등 2반이 조용, 막 이 교회를 4번 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이제 칼 맞아서 막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이야 살아나가지고 같이. 여호수아가요, 모세보다 잘했던 게 뭐냐? 회막에 더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배우기만 하잖아요. 역사를 바꿔버려요. 권사님들 늙어가지고 주여, 그리고 새벽에 소리 질러버리면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어야 돼. 체력이 딸려가지고. 청년들은 이틀 밤 꽃방 날새도 까딱이 없어버려. 이 남아도는 에너지 때문에 밤새도록 노래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방 오지 마라 그래도 백신 맞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노래방 가려고 백신을 맞는다는 거예요. 노는 숫자에 이게 패스가 되니까 에너지. 그런데 우리 그 청년들을 새벽으로 연결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역사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려거든 회막으로 들어가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치우칩니다. 치우치는 인생은 간증이 없습니다. 치우친 인생은 열매가 없습니다. 요동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열매를 주시지만은 흔들려 버리면 그 흔들린 세월만큼은 간증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 지도자의 강단은, 지도자의 어떤 그 카리스마는 무릎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무릎 없는 인생은 동행의 역사를 써갈 수가 없고, 무릎 없는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직분도 맡기지 않아요. 제가 올해까지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총무 맡기고 내년부터는 절대로 안 맡깁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 가정교회 총무 역할은 교회로 말하면 유성동 장로님, 박예열 장로님, 이종현 장로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올해까지만. 왜? 새벽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두려움에 붙들려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인간적인 눈으로 평가해요. 두려움에 붙들리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돌면 됩니까? 우리가 센터를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남을 돕고 삽니까? 그만합시다. 이런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놓고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입을 다물게 되고 뒤에서 서로 비아냥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막의 비밀을 배우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 놓았어. 우리 청년들, 우리 미경이, 향기 뭐 이런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조창이, 우리 그냥 교육사들 막 이런 청년들,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어른들의 소리를 이겨 먹어야 돼요. 청년들이요, 우리 어른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해결을 하면 뭐 해결할 것이 뭐 얼마나 있고, 저분들 살면 뭐 얼마나 살겠어요.
저분들이 노령연금 해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노령연금 해가지고 어디 하겠냐고요. 노령연금 가지고 청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10의 구조를 드리고도 까딱없는 인생들이 되지 않겠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어른들이 벌어놓은 거 먹고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벌어서 어른들을 돕는 이런 도전적인 세력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수아처럼 끝까지 동행을 하려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회막에 들어가서 어른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지만은 이만큼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원리대로입니다. 원래 새벽 예배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것인데, 저 같은 사람은 철야 예배를 강조하고 찬양 집회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새벽을 깨우자고 말했고, 해막 속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은 새벽에 산에 가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건강관리해야 된다, 재패를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게으르기도 하지만은 저는 그 새벽 회막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저는 목회할 수 없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붙들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요수아처럼 동행합시다. 요수아처럼 동행합시다. 요수아처럼 승리합시다. 요수아는 승리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요수아란 이름을 별명 붙여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요수아, 모세 때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요수아, 그는 회막의 주인공입니다. 새벽의 주인공입니다. 강단이 어디서 나왔냐? 모세보다 연약한 사람인데 무릎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릎을 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무릎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에 무릎을 세워서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 조용히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죄사함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 너 받은 것 거저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 곧바르게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불 좀 끄세요. 죄를 정케 하시 날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내가 주께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날씨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께론 힘 주십니다. 고시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